예, 사도 바울만큼 이제 고난을 심하게 당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하였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이런 소망이 없는 심한 고난을 겪어본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뭔가 시온에 되려고 활짝 열릴 것 같은데, 많은 환난이 닥치고 또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볼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렇게 여러분에 비해서는 긴 인생은 아니지만 참 힘겹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다 이런 것들을 간증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이 고난당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셨을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씨름을 해본 결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지은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바울이란 이름으로 살기 이전에 사울이란 이름을 살았을 때에 가마리엘 문화에서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자기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라고 하면서 아주 교만하고 아주 위세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을 죽이기에 앞선 사람이었고 아주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지식적으로나 어떤 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깎아서 만들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나 보게 됩니다. 크게는 이 고난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닥치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인데요. 만약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닥치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이 공고하였을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즉시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신함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 후서에서 이제 11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게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 나오거든요. 3번 태장에 맞고 추위에 떨면서 또 헐벗고 굶주리면서 피신하고,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면 정말 이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던져주실까? 저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펼치면서 빨리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좀 이 재앙이 지나가면 재앙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다가 또 자기가 조금 숨을 쉴만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자기가 숨을 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그 명령을 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도 조금 내가 좀 잘만 살다 보면, 조금만 내가 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은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냐,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시를 좀 제거해가지고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좀 건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도리어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주 반어적인 그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여기 오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로 참 많이 낙심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사역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 또 열매도 맺히지도 않았고요. 또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오늘 이 9절 말씀에, 우리의 말씀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결론 내려봤는데, 하나님의 사람 백부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러주면 참 기분이 좋던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세 번째로는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고 이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더라고요. 반면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목회자 중에서도요, 아주 제가 저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지만, 제가 참 많은 회의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그냥 저도 지금도 순수하진 않지만, 제가 누구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요, 이게 참 다양한 목회자들을 이게 만나게 되는데, 선후배를 보게 하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잘하고요, 또 성도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도 자유롭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항상 그 마음을 간직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사역에 임하려고 하고 있지만, 또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또 그런 때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또 사람들에게는 많은 칭찬과 명성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학문이 높아지면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참 이런 말을 하면 참 부끄럽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명예욕에 이렇게 많이 빠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그게 자유할 수 없지만, 이게 조금 이게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좀 성장하게 되면, 이게 자리에 대해서 많은 욕심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나도 그런 부분에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 걸로 생각하는 그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은퇴할 때 어때요? 엄청나게 은퇴금을 요구하고 교회가 내용을 겪고 많은 분란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자기가 마치 사업을 한 마냥 교회를 세웠다고 착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런 주제 넘게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그 고백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제가 이 고백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요,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보통은 이제 수건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구를 넣을까 기도하는 중에 그 문구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것을 너는 평생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고, 너가 가진 지식을, 너가 가진 그 배경을, 너가 가진 그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어떤 자가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이가 자라서는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많은 이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막 직업도 요즘에 참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경제적 도움도 받고, 나이가 막 30이 넘어서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해서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독립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게, 겸손한 자가 막 고개를 숙이고 뭐 음성을 낮추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겸손이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역대상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정말 사소한 것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려고 합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사소한 것도 주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 고난의 채찍을 드는 거예요. 매를 들어가지고, 이게 성경을 보면 똑같습니까?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채찍을 때리면 또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또 나와. 질병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사업에 실패하면 그때 주님의 전에 엎드려 나와. 근데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길이 열리고 질병을 해방되면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리고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께 또 채찍을 드셔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런 죄와 회개의 반복의 굴레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인생의 어떤 이 죄악의 굴레를 이제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주일 기도가 시작되면, 주일 예배가 시작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 기도하면 단골 메뉴가 뭡니까? 단골 메뉴. 단골 메뉴가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이 권사님이 기도하든 간에 장로님이 기도하든 간에 똑같은 메뉴가 뭡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회개합니다. 이 단골 메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였습니다. 순종하여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각자의 사역 가운데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의 주신 그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섬기는 봉사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람아,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과 나의 의를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중심적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원금 각처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일 것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 삶에서 깨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